하나님의 말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찬양대사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보를 펴시고 그 옆에 공간에다가 한번 답을 써보라고 제가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는 답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답을 몰라서 못 쓴다기보다는 어디서부터 답을 써야 될지 좀 막연해서 아마 답을 못 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냥 예수 믿는 게 너무 이렇게 자연스러워서 아마 이 질문을 하지 않고서도 여러분들이 잘 예수를 믿고 있다면 어디서부터 이거를 써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답은 우리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좀 생각을 안 했어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왜 믿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느냐는 것과 함께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했을까? 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시험 문제를 낸다면 지금 주보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구원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거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목사님이 잘 대답해 줄 거야. 그게 우리의 답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했는지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어떻게 좀 설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그때 한번 이걸 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그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한 20년 전, 조금 더 전에 이 질문을 저한테 한다면 저는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냐면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한 20년, 30년 전에 저한테 물어봤으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답이 틀린 답일까요? 맞는 답일까요? 목사님 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계속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는 성경에 나오는 것 같으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시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제가 왜 천국에 가는 것을,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는 것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들은 좀 이렇게 편안한 것, 좋은 것을 좀 바라보는 이렇게 인간적인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죠?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는 천국을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그래, 이런 천국을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따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틀린 건 아닌데 이 생각이 우리를 또는 위험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다만 천국을 가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쩌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으나 천국을 가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만자라는 조사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 가는 보험은 따놨고 어쨌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은 간다고 하니 이 생각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좀 나쁘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보험처럼만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 간다라고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좀 배제가 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천국은 간다고 하니 이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추구하는 삶, 또는 죄를 짓는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덜 좀 민감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 보장이 된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일도 내가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칫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칫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라면 우리에겐 좀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불균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요구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하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구절은 8절이에요. 8절. 일단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길 바랍니다. 8절을 한번 볼게요. 자, 8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말이 미쁘도다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쁘도다라는 말을 평상시에 쓰시는 분 있으세요? 일상생활 가운데 미쁘도다라는 말을 쓰면서 여러분 한국말을 표현할 때 있으세요? 저도 미쁘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미쁘다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미쁘도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쁘도다. 근데 이 미쁘도다라는 이 말을 좀 영어로 번역을 하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영어가 제가 더 편하다라기보다는 미쁘다라는 말보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사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trustworthy라는 단어예요. trustworthy. 이건 더 와닿으세요? 잘 미쁘도다가 나요? trustworthy보다. 근데 영어로 하면 trustworthy.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trustworthy. 그만큼 가치가 있는 말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지금 사도가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 가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그 진실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 여태까지 자기가 했던 말이 거짓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말만 진실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죠. 사실 예수님이 진실로 이야기할 땐 뭐예요? 내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까지 한 말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진실로 얘기할 땐 뭐 하라는 얘기야? 지금부터 하는 말은 더 중요하니까 더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가슴판에 새기라는 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 미쁘도다. trustworthy.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말이 나오면 보통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면 암기도 하지만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줄을 긁죠. 현관펜으로. 그 효과야죠. 미쁘도다. trustworthy.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반드시 새겨 들어라. 근데 사도 바울이 미쁘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를 한다면 사도가 이 서신서를 쓰고 있을 때 물론 자기의 말로 지금 쓰고 있는 건 확실해요. 자기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지금 사실은 자기 말로 쓰고 있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또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고 있다면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미쁘도다라고 말할 때는 누구의 마음을 대변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입이 아니죠, 글을 통해, 제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지금 누가 원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뭔가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이 원한다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요구하는 거지만 사실은 또다시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누가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도에게도 원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거는 누구한테 원하는 거야? 이 모든 서신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이거죠. 그러면 사도가 말하는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래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다시 한번 뭐를 얘기하냐면 가르치라는 거죠. 뭔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했던 거를 굳세게 가르치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여러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 이야기는 다시 한번 문맥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좀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7절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요구하는 이것을 가리키라는 거죠.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도는 디도가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원해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여기서 말하는 그이는 뭘까요? 포괄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성자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스스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뭐를 얻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보고 싶으니 사실은 의롭다 하심. 성경에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런 의미를 갖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분을 설명해요. 신분. 우리의 신분은 미국인이 아니에요. 사실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의롭다라는 신분을 갖고 살아갑니다. 의롭다. 자, 근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마치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표현입니다. 예화예요. 자, 우리가 다 거지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뭐 거지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거지들의 삶이 어때요? 1세기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세기의 거지들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싶을 때 먹었을 거고 먹을 게 없으면 굶었을 거고 뭐 화장실도 뭐 깨끗한 데 가서 화장실을 봤겠어요. 뭐 휴지가 있었겠어요. 뭐 샤워를 했겠어요. 그냥 뭐 뒹굴면서 그냥 뭐 거의 뭐 모르겠어요. 뭐 동물처럼 살았을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은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뭐 그러면서 그냥 더럽고 누추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이 지나가다가 우리를 봤어요. 그냥 꾸정물에서 그냥 디굴디굴 굴면서 손으로 그냥 밥을 먹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좀 불쌍히 여겼는지 우리를 데리고 궁에 데려갑니다. 궁에 데려가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는 거죠? 이제는요?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갖고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궁에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거지처럼 살아도 될까요? 테이블 앞에 앉았는데 그전에는 손으로 먹었어요. 막 손으로 먹어도 돼요? 아니면 우아하게, 그죠? 오른쪽에는 칼, 왼쪽에는 포크. 맞아요? 아니면 거꾸로예요? 그냥 하도 스테이크를 먹어본 지 오래돼서 어쨌든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우아하게 먹어야죠. 옷도 막 그냥 깨자마자 그냥 눈곱 그냥 뭐 머리 이르고 막 그냥 잠옷바람을 나와가지고 밥 있으니까 그냥 덜썩 앉아가지고 그냥 막 먹어요. 그리고 왕자와 공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뭔가 왕자와 공주처럼 뭐 교육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좀 맞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왕자여 공주라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라면, 의롭다는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신분이라면 그 의롭다라는 신분에 맞는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전에 내가 마음대로 살았다라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습니다. 사도는 뭐라 그래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의 답이에요. 하나님 믿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롭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에 들어갈 자격이 있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그것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죄인된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그것이 지옥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천국에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왕자요 공주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건 상속자가 된다라는 소망에만 포커스를 두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의롭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의롭다 하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 도대체 뭐예요? 의롭다함, 신분에 맞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8절에 이제 다시 올게요. 8절에 보면, 자,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뭐라고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거를 뭐하라고? 굳세게 가르쳐라. 계속해서 가르쳐라. 그러면서 사도가 뭐라고 표현해요?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어떤 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한 목적이 뭘까요? 이 구절을 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한 목적이 다만 영생의 소망만을 갖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고 영생의 소망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 이 구절에 의하면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선한 일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야?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의로운 자의 삶인 것을 저희들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는 보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보험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힘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또 여러분 제가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러면 또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 도대체 선한 일이 뭘까? 여러분 이제 그 질문이 생겨야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있다면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과 저는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선한 일이 뭘까?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이 뭘까요, 여러분? 질문을 3개나 했네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을 제가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쓰기를 원하는 선한 일은 뭘까요? 착한 일? 뭐 기분 많이 하는 거? 뭐 이런 게 착한 일? 뭘까요, 여러분? 선한 일. 자,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문맥이에요, 문맥. 문맥을 읽다 보면 답이 나와요, 사실은.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조금은 이제 디도서의 문맥에서 바로 앞절이 아니라 좀 디도서 전체 안에서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를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주보로 보세요, 이제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6절이라고 적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아마 주보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지만 하여간 1장 16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너무 쉬워요. 선한 일이 뭔지. 그냥 답이 나옵니다. 자, 1장 16절 여러분들 주보 갖고 있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는 좀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선한 일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그 일이 뭘까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 일이 선한 일이 되겠죠.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선한 일을 버리는 행위가 뭐예요? 사도가 말하는 선한 행위를 버리는 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선한 삶은 복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의 명령에 지키는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뭐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사이 하나님이 저한테 참 마음의 부담감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삶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해요. 하나님이 요새 순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저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새 제가 고민하는 토픽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말씀과 삶의 관계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말씀과 삶, 그것이 어떤 관계,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고민을 하게 되면 그 고민의 흔적은 설교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제가 고민을 하게 되면 설교에 묻어서 나올 수밖에 없고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고민하는 거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설교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희 고민은 여러분들도 할 수밖에 없는 아마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저는 좀 고민이 됩니다. 요새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 순종에 관해서 행함에 관해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 순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뭐 시간이 없어서 다는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계속해서 이 믿음과 순종의 삶의 관계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가 이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참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은 것만 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 말에 좀 공감이 가세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순종해 보려고 하면 이런 고민이 생기세요? 저는 그런 고민이 많이 생겨요 요새. 야, 참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가 하기 싫은 것만 하라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냐면 하기 싫은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저희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순종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제가 순종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 거라고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예.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이상하게 구체적인 이슈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참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화시켜요. 정당화시키면서 내가 그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한 끊임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희생하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면 희생하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저한테 변명을 해요.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 또는 나는 물질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도와? 나 지금 바쁜데 나 할 거 많은데 끊임없이 내 자신이 그것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이 변명하고 정당하며 합리화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제가 대답한 것도 굉장히 크게 저한테 변명거리로 사용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있다면, 그죠? 구원을 받고 있다면 하기 싫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죠. 그러면 제가 받은 은혜를 갖고 아주 교묘하게 사용을 합니다. 어차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거고 어차피 천국은 간다고 하니 뭐 그래도 그냥 은근슬쩍 뭐 넘어가도 되겠지 라는 끊임없는 뭐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게으름. 하기 싫은데 게을러. 또 이 성품 자체도 게을러. 그러니까 더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차일피하는 거야. 요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이슈인데 일부도 계속 저희가 일부 때도 계속 이거 다음 주에 할 말인데 다음 주에 할 말인데 하면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하기 싫으면요 굉장히 차일피하게 되는 거 아세요? 다음 주에 예화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맛배기를 얘기할게요. 저는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좀 못한 편에 들어가요. 여러분 보시기 굉장히 제가 스마트해 보이지만 좀 공부를 못한 편에 들어가요. 근데 공부는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공부를 못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공부를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페이퍼를 쓰라 그러면 제가 쓰고 싶었을까요? 안 쓰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 마음을? 안 쓰고 싶으니까 페이퍼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차일피할 것 같아요? 그 즉시 쓸 것 같아요? 차일피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계속 차일피, 게으르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계속 차일피. 그 결국엔 페이퍼를 쓸까 안 쓸까요? 쓸까 안 쓸까요? 쓰죠. 근데 그 페이퍼 퀄리티가 어떨 것 같아요? 차일피해서 쓴 마지막에 쓴 퀄리티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럼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있다 없다. 근데 순종도 그런 것 같아요. 하기 싫으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차일피, 변명, 정당화, 합리화.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순종하게끔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복종의 삶을 요구한다. 그것이 참 힘들고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거를 하나님이 요구하게 하고 그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쁘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순종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또 사도가 묘한 말을 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유익하다라고 말을 해요. 유익하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유익하다라는 말을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설교를 백날 들어서 이거는 유익하다는 걸 맛볼 수가 없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또는 하나님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들이 직접 순종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말해도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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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뱅뱅 돌지 그냥 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말했을 때 이 유익하다는 것을 유일하게 맛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복종해 보는 거예요. 복종해 봤을 때 와, 이래서 하나님이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 그때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고 그 삶이 아름답고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자, 디도서 2장 3절을 볼게요. 디도서 2장 3절에 보면 또 선한 일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선한 일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디도서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럼 지금 사도가 디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3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사도가 디도에게 요구하는 선한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일 것 같아요? 3절에서 요구하는 선한 가르침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말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어떤 가르침일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계속 뭐라 하죠? 행실에 관해서 뭐예요? 거룩하며. 그럼 지금 사도가 디도에게 요구한 건 뭐야?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뭐를 가르치라는 거야?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르침이 선한 것이라면, 이 가르침이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가 애쓰기를 원하는 선한 일은 뭐가 될까요? 거룩한 것을 가리키는 게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한 일은 뭐가 될까요? 거룩한 삶이 됩니다. 이게 잠깐만, 여러분 표정을 보면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좀 이해를 하면 끄떡끄떡해지면 진도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안 하면 제가 20분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끝내고 싶으면 이해가 안 돼서 끄떡끄떡해지면 진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으면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열을 받으면서 얘기하는데 이러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이해를 하는지 안 이해하는지 저는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이해가 안 되나? 그럼 저는 또 뭐 할 수밖에 없냐? 설명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해가 되면 좀 맞구나 이런 좀 눈으로라도 눈빛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그럼 뭐야?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을 가르치라 그러면 지금 거룩한 걸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 삶은 우리가 힘써야 되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하나님 요구해요. 자, 근데 이 거룩한 삶이 뭔지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거룩한 삶, 완벽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는 거룩한 삶을 완벽하게는 낼 수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거룩한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어차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완전하게 살 수 없다면 어떻게 나와요?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제 거룩한 삶의 모습은 죄와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죄와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죄와 싸우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요구하는 건 그 선한 일은 뭐냐면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싸우고 내 정욕과 싸우고 내 원함과 싸우고 내 생각과 싸우고 내 상식과 싸우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죄와 싸우려면 하나님이 죄를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뭘 좋아하고 하나님은 뭐를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안 좋아하는지 모르면 뭘 갖고 싸울 거고 뭘 갖고 안 할 거고 뭘 갖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우상을 참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뭐 하는 거야? 끊임없이 우상과 싸우는 거예요. 내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거룩한 삶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거룩한 삶은 성경책 들고 이런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거룩한 모습은 성경책 들고 교회 들어오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정말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죄와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힘쓰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고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3장 14절에 보면 자, 뭐라 그래요? 자,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자, 여기서 뭐라고 해요? 좋은 일에 힘쓰라고 하죠. 아까 디도스 3장 8절에서도 선한 일에 힘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14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뭔가를 힘쓰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타내고 그죠? 순종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사도가 뭐라 그러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뭐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죠. 그럼 그 열매가 뭘까? 열매가 뭘까? 여러분 열매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열매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 있잖아요. 열매 바로 앞에 무슨 단어가 생각나세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과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사도는 이미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맺어야 될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요구하신다. 이 일에 우리는 굉장히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면 비록 완벽할 수는 없으나 이제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의지도 우리가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소원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었다면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그래, 순종해야지.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구원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왜 구원했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그것만은 답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답은 아니고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그에게 순종하며 그에게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으며 그 삶이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하기 싫기 때문에 수많은 변명과 정당화와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천국이라는 곳을 보험으로 생각해서 내 삶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확실하게 이해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헌신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저희가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책망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 은혜에 힘을 입고 있다면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조금씩 실천하며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